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갈 때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전 미문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이 안전뱅이를 고치시길 원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늘 베드로는 시간이 되면 거기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날따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안전뱅이를 고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베드로가 반응합니까? 바로 그 안전뱅이를 보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에 그 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또 뛰게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 요지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적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바로 자기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19절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이 바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회개, 이 회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회개는 뭐냐면 이전에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면서 죄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삶을 청산하고 180도로 변화받았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우리가 이전의 삶을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욕망하고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회개를 할 때에 죄 사함을 받는 은총을 경험하게 돼요. 회개를 할 때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 축복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왜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는 뭐냐면 끝내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빨리 우리가 이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은총이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그야말로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처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 또 다시 말하면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이후에 여러분 회개가 필요 없습니까? 회개가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며 전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을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직 죄책감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으면 구원받은 그런 표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며 전도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회개의 필요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회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는 축복의 문인 이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구원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옥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신학이 정말 반쪽짜리 신학이에요.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신학이 너무나도 엉터리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중생을 했지만 거듭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아직도 우리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 땅에는 여전히 사단과 죄악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 땅은 죄악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단과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이 죄악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연약함과 결핍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고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다시 복원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도 아니요. 우리조차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몸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과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징계를 받을지언정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정죄를 받지 않고 징계는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는 받죠. 세상 사람들은 징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듭난 백성, 여러분,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회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죄의 고백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정말 이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고백 시간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가정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교회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해요.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깨끗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역사의 교회 전통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죄의 고백 시간이 여러분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죄를 고백하는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교회마다 이 전통이 죄를 고백하는 전통이 점점 퇴색되어져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진실되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죄사함 받게 되고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는 그런 은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공동체 앞에서도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자기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덮으려고 한다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덮으려고 해서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추길 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를 죄를 덮으려 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세요.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쓰임 받았어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쓰임 받은 이유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총입니까? 여러분, 또 회개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잘못된 회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회개를 했는데도 여전히 삶이 전혀 변화가 없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살펴야 하는가? 이 회개의 동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이 보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보면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들면 약삭 빠른 애들이 있어요. 보통 둘째 이런 애들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 약삭 빨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무조건. 그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는 이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에,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여러분, 이처럼 내가 마치 안 맞으려고, 하나님 앞에 야단을 안 맞으려고 무조건 그냥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진실된 회개,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는, 뭉뚱그린 회개가 아니라 아무런 그런 어떤 마음이 없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진실된 회개, 구체적인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두렵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김양재 목사님께서 심호하는 우리들 교회가 있습니다. 이 우리들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일 낮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도 회개를 하고, 또 주일 시간에 간증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회개를 하고, 또 목장 예배 시간에 보시면 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여러분 죄가 많아서 주일 예배 시간, 목장 예배 시간대 이처럼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드러내며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한 그러한 죄악이 차고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저술가 가운데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 C.S. 루이스라고 정말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조그만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마귀의 속성과 마귀의 전략과 마귀의 생각 이것을 너무나도 소상하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기자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 C.S. 루이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혹시 마귀를 만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자세하게 이 책에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마귀를 만난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누구도 만난 일이 없다. 나는 오직 내 마음속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유혹만을 바라보고 이 책을 썼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다고요? 나는 오직 내 마음속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유혹만 바라보고 이 책을 썼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는 지성인 가운데 지성이고 신앙인 가운데 신앙인이에요. 그런 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처럼 어마어마한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처럼 연약함과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성으로 인한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성으로 인한 이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보혈의 은총을 사모하며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사모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전을 더럽히고 우리 존재를 더럽히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이 길만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만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입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 어떤 것으로도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 그것을 모면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끝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처럼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도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 공동체와 요한 공동체가 대표적인데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는 길,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길을 초대교회 공동체는 알았기 때문에 서로가 모였을 때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시간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우리가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참회 기도의 시간을 우리 필그림 교회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온전히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놀라우신 이 대속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공동체. 회개를 할 때에 성도들이 회개하면 교회에 복이 임합니다. 부부가 서로 회개할 때에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서로 회개할 때에 이 국가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말 우리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 인민족이 살아나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날마다 살아나는 귀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